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성경에 찾아보니까 갈렙이라는 이름이 31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도 이 두 사건과 관련된 갈렙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렙의 신실함, 좀 더 확장해서 갈렙의 신앙에 대하여서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갈렙은 그니스 사람인데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었는데 히브리 민족에 속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렙에 대하여 처음 언급된 성경은 민수기 13장 6절입니다. 거기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갈렙은 처음부터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고 그니스 사람, 이방인이었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함께 따라 나온 여러 잡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이 그니스 사람이었을 것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에 허다한 잡족 또는 수많은 잡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함께 나온 민족 중에 한 민족인 그니스 족속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여 그 가운데
여본네의 아들 갈렙이 히브리 민족 유다 지파에 유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처음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다 지파에 들어온 한 사람이 되었다, 또는 그의 가족들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갈렙을 여기서 그니스 사람임을 밝힌 것은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졌고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고, 출애굽한 1세대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라도 할지라도 히브리 민족이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며 오직 그와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갈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성실하게 보고하였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12명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은 것인데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뽑힌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지파입니다. 특별한 지파이고 뿐만 아니라 은혜 입은 지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지파에서 정탐꾼으로 한 명이 뽑혔는데 그가 바로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서 그 땅을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게 되는데, 이 갈렙은 성실하게 그 모든 사항을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10사람은 부정적이며 불신앙적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하여서 이렇게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들의 보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적고 있는데 간담을 높게 하였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 불평하는 그 목소리로 인하여 백성들이 심하게 낙담하였고 용기를 잃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본문에서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모세의 명을 따라서 40일 동안 성실하게 그 땅을 정탐하였고, 또한 성실하게 정탐한 그 사실을 성실하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들 앞에서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무슨 일을 맡았으면 우선 그 일에 성실해야 한다는 점이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그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서 더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성실한 믿음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성실했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성실하였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성실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다, 이런 말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며 믿음 없이 말한다 할지라도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조차도 갈렙의 성실과 충성을 인정하고 그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 8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개역 한글판 번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즉 10명의 정탐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바로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뒤를 가득 채웠다, 앞이 아니라 뒤를 가득 채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뒤에 풍성히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하게 성취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앞에서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뒤에서 반드시 풍성하게 확실하게 이루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갈렙은 하나님의 이 약속 성취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약속대로 성취하실 것을 확실히 풍성히 믿고 하나님을 따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전혀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한 반면에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 그 실상 자체가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렙은 40세부터 지금까지 85세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입니다.
기간을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40세부터 시작을 해서 85세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갔던 사람이,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말입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광야 생활 38년 동안,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합해서 45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랐으며 그분의 길만을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을 통틀어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갈렙은 약속한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하고 마침내 그곳을 정복하게 됩니다. 갈렙은 자기의 나이가 지금 85세이지만 아직은 건강하고 정정하니 얼마든지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으므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보소서,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가 지금 여전히 건강하니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이 산지는 헤브론인데 이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곳의 성읍들도 굉장히 크고 견고하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곳을 정복하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아울러서 정복한 이후에 들어가서 살기도 어려운 동네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땅, 헤브론,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 땅의 사람들과 성읍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함으로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저들의 밥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확신차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이 땅, 즉 헤브론을 이미 점령했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성경은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이미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 장군이 이미 점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점령을 했던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흩어져 있는 헤브론 산지는 점령이 되고 멸절이 되었지만 흩어져 있는 곳에 아낙 자손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헤브론과 아낙 자손들을 진멸하였다고 분명하게 여호수아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저 북쪽인 그 갈릴리 바다 근처인 그곳까지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북쪽까지 올라가서 점령을 할 때 남쪽이 조금 허술한 틈을 타가지고 흩어져 있던 그 아낙 자손들이 자기의 고향인 헤브론으로 다시 모여가지고 이 자손들이 그 지역에서 다시 뭉쳐서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복 전쟁이 북쪽까지 거의 다 끝날 때 그쯤에 남부의 헤브론 지역은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갈렙이 85세 때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출애굽을 했을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모세와 함께 했던 때는 38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가 그러므로 이 갈렙의 나이는 78세였습니다. 40대에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생활을, 광야 생활을 38년 했으므로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나이는 78세였고, 이어서 정복 전쟁을 몇 년 동안 하게 되느냐? 5년 동안, 지금 7년 동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복 전쟁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가 끝나면, 올해가 끝나면 모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다 정복을 하고 정복을 완료할 수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시기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아직 옛날에 그 헤브론 이웃 지역, 헤브론 근방에 흩어져 있던 이 헤브론 사람들, 아낙 사람들이 헤브론 지역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성읍을 형성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 지역을 이 85세가 된 이 노인이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험악하고 견고한 사막지대에 제 의기투합한 잔류 세력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정복할 터이니까 나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으므로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는데 85세의 노인 갈렙이 이 일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실 줄로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노익장을 보인 것입니다. 갈렙은 내적 믿음의 신실성과 함께 외적 강함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적 믿음의 성실성, 외적 강함. 내적 믿음의 성실성이 있으므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 갈렙은 외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은 조금 불완전한 그런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이 두 가지 점, 내적 믿음의 신실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외적에도 강함을 드러냈던 아주 성품이나 어떤 인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춘, 또는 리더십을 잘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는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고 헤브론을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은 갈렙의 기업이 되었고 자손 대대로 헤브론은 바로 갈렙의 후손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여기에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조상이자 아낙 자손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의 조상인 아르바였는데 이 아르바는 그 족속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헤브론을 기랏 아르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런 땅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을 보면 좀 더 확장된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소로 여본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두 번째 헤브론을 정복할 때 그 아르바의 아들이었던 이런 사람들까지 완전히 그냥 쫓아내게 되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세세, 아히만, 달메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어쩌면 아낙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그 훌륭한 장수들,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그 나라에서 쫓아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결국 갈렙이 헤브론을 완전하게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는 그 어떤 헤브론 사람도 이스라엘을 대항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탐꾼으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또한 헤브론 정복을 노획장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매사에 성실했고 또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출애굽 1세대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한 헤브론 땅을 분배받았고 그것을 온전히 정복하여 그곳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인데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메시아의 조상이었던 유다 지파에 속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 모든 사항들을 성실하게 보고하였습니다. 땅 정탐도 성실하게 했고 또한 보고도 성실하게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의 전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갈렙은 약속한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하고 마침내 그곳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요구하였고 또한 그곳을 온전히 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갈렙처럼 매사에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맡은 일에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으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항상 진실케 두 번 찬송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고개상에 나는 지루 날 비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대장에 나는 지는 날 비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토기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실된 사람으로 빚어달라고, 우리를 진실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빚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